오늘 보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금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가서 뿌릴 새 벼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벼르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상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벼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예방하는 자요 가지들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시련은 중 이생의 염려와 괴물과 감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고통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원죄라 부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왔고 죄로 인하여 인간은 고난을 당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값은 죄를 지은 값은 사망을 월급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죄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질병과 고난의 문제도 이 땅에서 해결되고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 재림할 때 완전 해결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세상은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에서는 죄도 사망도 죽음도 고통도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충국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신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오늘 말씀드릴 씨 뿌리는 비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가지 비유는 비유만 하시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비유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해석을 달아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고 나머지 비유를 시작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 비유를 능히 알지 못할진대 어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그 초점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농사법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농사법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유대인들은 거꾸로 합니다. 씨를 먼저 뿌려놓고 다음에 밭을 갑니다. 자,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히고 혹은 날아가는 새가 쫓아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사기 나기는 했지만 습기가 없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 햇빛을 이기지 못하고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씨를 뿌렸는데 바람에 날려서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도 사금 나기는 했지만 가시도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삭이 자라서 100배로 결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누가복음 8장 8절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가복음 4장에도 같은 비유가 있는데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셨어요.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그리고 비유를 다 하시고 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유를 말하기 전에 잘 들어라, 끝내고 나서도 잘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다 이 귀가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구원받을 마음이 있는 자,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싶은 자는 잘 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듣습니까? 귀는 열리가 있습니다만 마음이 게임방에 가가지고 딴 생각하면은 거기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은 집중이라고. 집중. 선생님과 눈을 끝까지 마주치고 수업 끝날 때까지 선생님 눈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잘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밭에 말씀을 뿌립니다. 말씀을 뿌리는데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자,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같이 기록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씨앗,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적시 와서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길가밭은 사단이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왜 빼앗아갔는지 그 이유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요. 자,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빼앗아갔습니다. 왜 빼앗아갔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깨닫기 전에 빼앗아간다는 것이죠. 자, 원수 마귀가 뭘 빼앗아갑니까?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진 복음, 구원의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빼앗나니,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 똑같이 말씀을 빼앗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 심령에 뿌려진 천국 복음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전하면 발악을 하고 달려듭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든지 거듭남의 복음을 전하든지 하면
원수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찰관도 속아 넘어가서 입금할 정도로 아주 진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그저 남의 돈을 빼앗아가려고 가진 속임수를 씁니다. 진짜 거짓말장의 원수 마귀는 여러분 마음에 뿌려진 구원의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말씀을 빼앗아가기만 하면 사단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말씀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말했습니다.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방해를 받는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 천국 복음이 누구에게 가리워집니까? 복음을 믿지 못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가려지게 하는 존재는 누구라고 했죠? 이 세상 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수 마귀가 복음을 가리게 합니다. 원수 마귀는 복음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여러분 혼미, 정신을 얻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잘 깨닫도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지 못합니다. 30여 년 전에 월세 사는 교인 아주머니를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 경우 바르고 예의 바른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여러 번 말해서 부정교회 다닐 때 참 어렵게 이렇게 모시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마음을 놓지를 못해요. 앉아가지고 집에 빨래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앉아있으니까 머리가 아파서 앉아있긴 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시니까 원수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원수 마귀는 총동원을 하고 다닙니다. 이게 길가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두 번째, 바위에 떨어진 말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마가복음 4장 17절에도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자요. 누가복음에서는 배반하는 자요, 마가복음에서는 넘어지는 자요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잠시 은혜는 받았는데 마음에 있는 돌덩어리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으로 잠시 살아보다가 시련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이 배반은 배교, 믿음을 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 때문에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인하여 넘어지는 자예요.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고 죄를 짓는 자고 배교자라는 겁니다. 말씀 붙들지 못하고 넘어지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위에 뿌려진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죄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염려, 세상 염려라는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염려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염려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괴로운지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루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염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염려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 세상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시떨기 두 번째 가시떨기는 죄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덤불입니다. 이 죄물의 유혹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괴로운지 염려만큼 괴롭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망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부자 되려는 과한 욕심, 돈을 사랑하는 탐심은 일망악의 뿌리가 됩니다. 재물의 욕심 버리지 못하면은 온갖 시험을 받고 올무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떨어집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재물을 사랑한 어리석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재물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재물을 쌓을 곳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부자의 재물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젊은 부자 청년입니다. 율법도 잘 지킵니다. 경건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 이 말 듣고 부자는 근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 버리지 못하고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은 향락이라는 가시덤불입니다. 세상 향락에 대한 욕심이 말씀의 기운을 막았습니다. 롯의 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종말 뒤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묵상하라, 곰곰이 생각해보라.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양포로 타들어갈 때 롯과 그 아내와 두 딸 네 식구가 구원을 받아서 그날 수알성으로 도망가는 중에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바라본 거로 그 바라본 그 형체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고개를 돌리고 바라봤습니까? 세상 향락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목만 달랑 나와서 그 소돔에 두고 온 그 재산도 그거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냥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아까워서 쩔고 자기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신경하면서 저 불에 타들어가는 재산 지고 어쩔고 금덩어리 어쩔고 그렇게 염려하다가 향락에 빠져있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이게 길가가 돌짝과 가시밭입니다.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은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좋은 땅에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은 세 가지의 좋은 땅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땅은 구원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20절 보면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좋은 땅은 어떤 말씀 들어도 나를 지켜주시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때로는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듣는다 해도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좋은 땅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깨달아집니다.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아멘으로 받아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이 좋은 땅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서 인내로 견디내고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은 천성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평평히 천성이 착하고 좋아도 복음 전하면 반발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러면 화냅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고 결실합니다. 말씀을 지켜냅니다. 자기 신념을 지키지 않고 자기 고집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신령에 떨어진 구원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될 때까지 이 구원을 잘 지켜내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 비유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천국 복음 듣고 깨달아 지키는 자에게는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길가박, 돌짝박, 가시밭 같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천국 복음의 말씀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없는 자는 원래 뭔가 있었어요. 그거 자, 없는 자는 있는 것 요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유대인이라는 거. 그것도 빼앗긴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유대인이라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가 넉넉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이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을 견디고 박해를 견디고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보다 옥토밭이 좋은 땅이 더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옥토밭이 사단의 공격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다른 밭은 시작이나 혹은 중간에 낙오되지만 옥토는 끝까지 말씀을 지켜내기 때문에 고난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미인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딱 세 사람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그냥 민족의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25년이 지나고 100세가 되어서 난 이삭은 하나님이 늙은 할아버지 불쌍해서 아들 하나 둔 얘기가 아니라 그 구원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서 이루어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밭에 떨어진 이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죽음의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형은 에서입니다. 근데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12형제 중에서 이 요셉이 유일하게 가정 오해와 수모와 고초를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온몸에는 착고와 쇠사슬로 얽혔지만 요셉의 마음밭에 떨어진 이 구원의 말씀은 살아있었고 그 말씀으로 시련을 이겼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단련을 받았고 그 말씀으로 누명을 풀었고 그 말씀으로 감옥을 풀어놨고 그 말씀으로 애국을 살려냈고 그 말씀으로 야곱의 식구들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옥토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싶습니까? 내 예수 믿는다 이거를 무엇으로 증명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학력으로, 재물로, 세상 권력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신앙의 알짜배기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으로 증명한다는 겁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누리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구원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런 환난이 있고 여러분 옥토니까 환난당하고 옥토니까 공격을 받고 옥토니까 모함당하고 옥토니까 오해를 받고 옥토니까 욕을 먹고 옥토니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어 마침내는 구원의 꽃을 활짝 피우고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길가밭처럼 하시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그렇게 태연하게 살다가는 마지막 때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수치와 고통을 당합니다. 신앙생활 돌짝밭처럼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심령에 뿌리 내리기도 전에 미리서부터 시련과 환난이 두려워서 배교하는 영원한 구원을 상실합니다. 신앙생활 가시밭처럼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염려의 가시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세상 죄물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세상 향락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대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옥토처럼 해야 영원한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정말 진실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신앙생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처럼 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옥토처럼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옥토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과 21장, 22장 읽어보세요.
천국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온 사람 보고 니 누구냐? 니 누구냐? 니 왜 들어갔냐?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따른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고 구원의 옷을 입고 에베소서 6장을 빌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습니까? 영적인 전쟁하려고 입는 거 아닙니까? 투구를 쓰고 흉배도 지고 허리띠 쥐고 믿음의 방패 성령을 왜 가집니까? 세상에서 단란하려고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그렇게 해서 천국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면에 눈물을 닦아요. 구원의 말씀 듣고 그 구원이 이루어오는 날까지 끝까지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진정 영적인 옥타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걸 증명하고 싶으시다면 이 땅에서 구원의 말씀을 지켜내는 싸움을 매일매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요인들을 나열하고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은 피 터지는 싸움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평생 목회하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모르겠다.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보고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봤는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공짜지만 여러분 구원은 공짜입니다. 근데 그 공짜가 진짜 공짜가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구원은 공짜로 주십니다. 예수 믿는 저 용사가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천국까지 갈 때까지 고난의 도로를 지나가요. 그래서 구원을 공짜로 덥석 받으면 생각은 되는데 끝까지 공짜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얼마나 고난과 환난이 많습니까? 그런 시련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의 좁은 길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고난을 잘 싸워서 구원의 말씀을 잘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